할렐루야. 내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우리 미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자라는 표를 내걸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예배는 성공이고,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졸리면 그 예배는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예배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 결코 예배를 판단하는 예배의 주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데, 오늘 예배는 약간 은혜가 됐다. 오늘 예배는 찬양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은혜가 많이 되는데, 오늘 예배는 엉망이구만. 성가대도 사부 합창이 잘 안 되고, 설교는 더 죽을 쓰고 정말 엉망이네.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가 안 된 것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성가대나 설교자에게 돌립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역할과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비중은, 더 큰 비중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배자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예배의 주체자로 판단만 한다면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동방 박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영적 예배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영적 제사가 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동방 박사들은 경배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정성과 마음가짐과 그리고 예배 절차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와 경배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오로지 경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총회 헌법에 아주 명시해 놨습니다. 주일날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적 규정 제4조 주일 예배라는 규정에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확한 경배 대상, 예배의 목표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현대인들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으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거 신경 안 써요.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은혜 받으면 다고 내 가족이 은혜 받으면 복 받으면 그만입니다. 현대인들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뭐 외국에 잘 나갈 수도 없을 때인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장의자에 그냥 거의 하나를 다 차지해서 자기 혼자 턱을 고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저는 저분은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교수님이 불량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 친구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옆으로 기대에 앉아서 턱을 고이고 설교를 듣는 행위는 누가 봐도 덕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태도가, 예배 태도가 엉망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이놈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할렐루야.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찬송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이건 라틴어로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자 헤롯과 이 예루살렘 궁중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라는 헬라어는 이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간단한 소동이 아니라 감정을 같이 동반한 혹은 공포심을 동반한 소동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캄캄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밤에, 그냥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니 유령인 줄 알았죠. 사람들이 유령을 보고 놀란 모습이 어떨까요? 바로 그런 무서워 놀라다는 뜻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졌던 소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은 원래 출생 성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이둠의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로마의 아부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유대 분봉 왕의 권한을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던 정치력이 뛰어나고 권모술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폭군이었어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살해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제 잔혹한 사람인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적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왕에게 정권을 빼앗길까봐 만약에 새로운 왕이 생기면 숙청 대상이 1호가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때 당황한 헤롯 왕은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때 동방박사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입니다. 결국 헤롯과 당시 모든 궁중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은 유대의 왕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이 구약 예언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실제 왕이 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확한 출생 장소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성경 박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즉 성령의 작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한낱 지식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을 1독하는 사람, 2독, 3독하는 사람도 있고 1년 365일 52주 꼬박꼬박 나오면 52번 설교를 듣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면 104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읽고 들은 모든 성경 지식이 한낱 지나가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누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동방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박사들은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구전을 듣고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별을 연구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별을 알아보고는 만사를 제쳐놓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달려왔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당시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그 페르시아에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메시아에 관한 소문이 퍼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예수님 살고 있을 당시로부터 뒤로 물러가서 400년 전,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70년간입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사실 100년, 15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거의 150년 이상이 지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된 거 보면 사실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기간은 150년, 200년, 그리고 아예 귀환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소망은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가 고토, 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는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독립해서 포로 귀환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고토인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 사상을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에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전설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희미한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사입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하면서 그런 구전과 전설을 모아보니까 이것이 틀림없는 이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그들의 연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별, 메시아 별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중 캄캄한 밤에 환한 빛, 이제까지는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했던 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밤하늘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환한 예수님의 이 별, 메시아 탄생 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황홀해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상황에서 별만 보고 동방 박사가 이 이스라엘까지 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인은 예배 드리는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와도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오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하지만 아예 그냥 오늘 비 오네, 오늘 또 눈 오네, 아예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굵은 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와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입니다. 또 당시 고대 사회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별만 보고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요,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가족, 친지, 친구들이 이 동방 박사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밤에 별만 보고 연구하더니 좀 도른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별이 이끄는 대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의 경배가 왜 귀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목숨 걸고 드려야 마땅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별과 함께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별과 함께, 별만이 아니에요, 별과 함께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장소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더 확실한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된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확실한 장소를 보고 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나는 신비한 꿈을 꾸었다, 어떤 분은 난 잠깐 환상을 보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나쁘다 좋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약하든지 혹은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초보적인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 신비한 체험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검증받아야 됩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밤에 별만 연구하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꿈만 꾼다면 이 사람은 크게 잘못될 수 있고 이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왔지만 별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까지요?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마침내 동방 박사는 구약 성경과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자리에도 아마 누가 친구든지 또 가족 식구들 중에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한 분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생일 선물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일 선물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랬더니 비싼 거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은 생일 선물을 고를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받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골라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마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 출산한 아기,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선물을 고른다면 어떤 선물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신생아를 위해서 기저귀를 산다든지 유아복을 산다든지 또 혹은 장난감을 산다든지 이런 선물이 딱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이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선물이요? 왕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 세 가지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갓난 아기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에게, 왕이신 예수님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황금은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물건이지만 유향과 몰약은 우리에게 좀 낯선 물건입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유대인에게 황금, 유향, 몰약은 매우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친숙한 물건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 황금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왕이라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들의 왕관을 다 황금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이 피와 짐승의 피와 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하면 이게 향으로 가득 찬 곳이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유향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떠오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몰약하면
떠오르는 것이 죽음과 장사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죽은 자에게 이 몰약을 발라 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이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받았고, 죽을 때도 몰약을 바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칭호인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몰약을 바름으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니 영원히 그리스도로 사셨고 그리스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통하여서 왕의 대우를 세심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각자 헌금을 준비하여 오셨을 텐데, 동방박사들처럼 집에서부터 왕을 위한 세심한 예물을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헌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예배 때 어떤 예물로 주님께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동방박사가 준비했듯이 왕께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발행한 예배모범 제18장 헌금 항목의 제1조에 보면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이 정칙이란 말이 좀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정칙이란 말은 바른 규칙이나 법칙이란 뜻입니다. 정칙이 한문으로 바른 규칙과 법칙,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오르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그래서 이 예배 구성문에 찬송, 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4조에 보면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마음으로, 이 단이 하나라는 뜻 혹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어나고 자기 사력대로 바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매주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부터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까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담은 이 보배합을 가지고 왔는데, 오랜 기간, 이 먼 여행 기간 동안 오느라고 사실 이 보배합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이 보배합을 빼앗길 염려도 있고, 또 낙타에다 싣고 무거우니까 오는데 떨어뜨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상당히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준비된 헌금, 준비된 연보를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매주일 준비된 헌금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난 당회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정성껏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해서 주정 헌금을 한번 하자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장로님들과 깊은 상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온 교회가 매주 이제는 주일 헌금을 그냥 드리지 말고 정성껏 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여러분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안 하던 거라서 좀 부담도 되고 어색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특별한 헌금은 아닙니다. 뭐 봉투에 넣는 형식만 바뀐 것이지 여러분이 매주일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발적으로 드렸던 그 헌금의 내용과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법론을 좀 바꿔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이 좀 약했는데요. 예, 꼭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늘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바울 사도가 잘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해서 이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에 넘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지긋한 나이의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갓난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아마 요즘 갓난 아이에게 어른들이 엎드려 절한다면 아마 방송 특별히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올 법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왕께 드리는 예절을 가지고 최고 최상의 경배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누가 잘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하고 헤롯의 말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시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끝마무리는 더 좋았습니다. 경배의 마무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무리는 순종입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인간은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배 후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의 경배와 더불어 동방박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2017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였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2018년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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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가 우리가 하나님 모범을 받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17년이 벌써 다 지나갔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